우리가 렘넌트의 대표로 대충 대부분 요셉을 꼽고 요셉에 대한 예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렘넌트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요셉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것 같으면 무너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 무너지고 이런 삶을 겉으로 볼 때는 상도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내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 이 요셉 같은 삶을 못 살겠구나. 어찌 내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좌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셉처럼 살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이걸 해석할 때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은 너무 성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언약적 눈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사단은요 절대 이걸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요셉 되게 하기 위하여 있어야 될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와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형제가 베냐민밖에 없거든요. 베냐민은 어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홀로 살아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형들은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리고 배다른 어머니 3명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 배경 형편이 요셉이 우울하고 요셉이 뭡니까? 이게 고독하고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눌려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심어버리면 그게 결국은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예, 그게 키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참 감사하게도 진짜 홀로 남아있고 자기 혼자밖에 없고 더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그 배경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매일 살아가는 것이 괜찮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한 키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요셉은 모델이지만 요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예배 시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요셉 같은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요셉처럼 돼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셉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분명히 확인이 되죠. 뭐가 확인됩니까? 진짜 그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깨달아지는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흑암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발견되는 게 내 과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모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게 뭡니까? 이 배경이 흑암 배경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상처였던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뭡니까? 스스로 눌리고 갇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태는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면 갈수록 뭐가 회복되냐? 믿음이 회복된다. 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속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형편과 그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발견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이 진짜로 보여지는 진정한 소통과 관계와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그때부터 제대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다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다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차이가 뭐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길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예, 진짜 영적인 문제, 사단의 권세, 여기 눌려서 세상 육신적인 것,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안전과 편안을 위하여 달려가는, 목적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왜 그런지, 근본이 왜 그런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이해 안 되고 안 맞던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요.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뭡니까? 뭘 할 필요가 없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안 됩니다, 자기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뭔지를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 시간표, 이정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 지금 이 시간표가 맞구나. 이런 믿음들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처음 가는 길들입니다. 전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뭐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서 생명 살아나는 전도운동은 살아나게 돼 있다.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우울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나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혼자서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포장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끄럽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이게 회피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마음을 내어본 적이 없거든요. 감정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뭔가 모르게 막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거를, 그게 괜찮을 만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포럼 자체가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분위기면 예, 전부 마음 닫아버립니다. 치유 안 됩니다.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치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영적인 문제와 자신의 그런 배경과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놓고도 괜찮을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진짜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것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명한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신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박신혜에게는 진짜 인생 완전 그 기경을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자기 체질도 갱신되어지고 각인도 바뀌고,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현장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군산 캠프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들이 정말로 그동안 어쩌면 막혔던 그런 부분들이 좀 뚫려지고 소통되어지는, 관계가 실제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혼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의 생명운동, 그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현장의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응답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맛을 보고 내 현장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염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막 잘해보고 하려거나 아니면 이게 없는데 있는 막 이렇게 또 막 오버해서 막 하려고 그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 분명하게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또 하나님의 원내스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그 은혜를 회복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사 늘 전도의 마음을 담고 참 생명운동, 참 제자운동이 그 축복의 시스템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발견하며 현장에서 현장 목회자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